오늘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은 3장, 4장을 읽을 거고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자, 미가는 약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 야의 약자라고 뒤에 야자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미가엘, 마이클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미카라는 미는 관계대명사 후 누구냐 이런 거예요. 미카 그러면 누구와 같으냐 그런 것이고, 뒤에 야자가 붙으면 여호와 야자, 야훼 야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미카엘, 누가 엘, 하나님 같으시겠냐.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그러면 미가야의 약자. 그리고 이 미가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같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출신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거침없이 서슴없이 나가서 왕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미가는요, 뭐 예를 들어서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가문이 살짝 소개가 돼요.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집안 사람이다. 근데 미가는요, 여기 1절에 보면 어느 왕들에 있을 때 모레셋 출신이다만 있고, 족보가 짤막한 아버지 이름도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개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네. 왕족, 제사장, 선지자. 예. 아모스는 그냥 뽕나무 재배하던 비즈니스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동시대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이사야와 달리 미가는 좀 촌스러운 사람, 출신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미천한 가문의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사야는 도시 성향이고요, 왕궁 이렇게 막 배경이 나타나는데, 미가는 쓰는 이야기들을 보면 약간 느낌이 촌사람 같아요. 거친 언어도 있고, 그 표현하는 방법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이 누가 여호와 같으랴. 미가야, 미카야. Who is like Yahweh. 마이클이라는 영어의 이름, 미카엘. Who is like God Almighty.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시랴.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반복했어요. 예, 자, 1장을 보시면 1장 그 5절 뒷부분에 사마리아의 그 문제가 예루살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제가 확 요약해서 압축해서 그냥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어요. 베델, 성소였어요.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예루살렘은 그 경계선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지파가 툭하면 명절에 예루살렘 갈까봐 명절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 근처에 있는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금을 거버렸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 내려올 거 없다, 단에서, 북쪽 높은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단에서 예배 드려라. 근데 그 단이라든가 베델이라든가 사마리아가 산당이 돼버렸다. 산당은 좋은 겁니다. 원래 바마 또는 바모스, 복수형은 바모스, 그 다음에 단수형은 바마인데요, 그 뜻은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산당의 원뜻은 높은 것, 높은 산에서, 언덕에서 하나님께 번제단 쌓고 제단 쌓고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던, 하나님 만나던 곳이었어요. 베델도 성소고요, 단도 성소입니다. 근데 거기가 산당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상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그 우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기억나시죠? 기생의 값으로 모으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기억나시죠? 이렇게 번 것 그렇게 쓴다는 거죠. 굉장히 참혹한 말씀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생의 값이라는 게 뭡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기생은 동창을 말해요. 이 산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이방 신전에 우상 섬기듯이 창기들이 그 신전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다 각종 금은을 덧씌웠어요. 예, 화려하게 막 씌우고 금 은칠을 하고 별거 다 했겠죠. 예, 기생의 값으로 산 겁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당, 하나님 만드는 그 제단이 우상으로 변질되고, 예, 그 기생의 값으로 은칠, 금칠 되어 있는 것들 다 베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다시 그 기생의 값으로 기생에게 쓸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혹한 이스라엘의 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것이 2장에 넘어와서 1절 첫머리에 보면 권력자들, 지도층들의 문제, 오늘 오전에 3장에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배경을 살짝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2절 첫머리에 보면 권력자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저밖에 모르던 인생들이었다. 그겁니다. 침상은 누워 있는 곳이에요.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항상 자기 생각, 저밖에 모르는 인생들. 예. 여기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랬어요. 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러면 인생 끝난다고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권력자들이 이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2절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예, 그 산업을 강타, 그들의 분깃인데요, 한 가족의 몫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탈취하는 이 권력자들, 이 압제자들. 근데 왜 이러한 압제자들, 부유한 권력자들이 판을 치게 되었느냐? 6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게 예언이냐 욕이지 이러고 안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듣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에 오늘 3장 말씀을 드렸죠. 3장 1절 첫머리에 가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전부 다, 여기에 우두머리라든가 통치자들은 룰러, 리더, 이 그 머리가 되는, 즉 지도층인데 여기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판결하는 사람들. 이게 사법의 정의가 다 무너진 겁니다. 사법이 그냥 사법만 했겠어요? 준법까지, 법을 집행까지 다 했는데 이들이 무너지니까 앞에 2장에 나오는 권력자들, 그렇게 부유한 압제자들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내려가 보면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안 했어요. 입에 물 수 있는 거 주면 행복하다, 편하다 그랬고요. 입에 무는 거 안 채워주면 개처럼 짖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점쟁이 술깨기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로 점치듯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3장 10절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피로 물들고 예루살렘이 저악 위에 성전이 또 궁전이 건축되어 갔다 그런 겁니다. 11절 그 말씀 오늘 오전에 나누었어요.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난 큰 문제 없을 거야 하던 그 모습들. 그러므로 사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무너져 버려서 권력자들은 착취하는, 압제하는 데 앞장섰다 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3장 12절, 제가 자막 준비 안 했습니다. 3장 12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은 제가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아요. 늘 저보고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양이 많습니다, 성도들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설명하고 낭독 듣고 또 했다고, 왜 뒤에 또 하냐고. 그래서 앞에는 미가 개관이고 개관했으면 됐지, 그 뒤에 건 다음 주에 하시지 왜 그러셨냐고. 제가 참 못된 학생이라 선생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오늘 짧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지난주에 했던 거 살짝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3장 12절이 얼굴이 다 뜨거우시네요. 부끄러워라. 그래, 하나님 시온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피 위에 이 불의와 불법 부조리 위에 건축했으니 다 갈아 엎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갈아 엎으시는 데가 다름 아닌 어디? 시온이에요. 시온은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길어질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하죠, 그렇죠?
예, 예. 재밌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시온산이 성전이 있는 곳이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하면 되지? 시온, 예루살렘 교차해서 쓰잖아요. 이것도 두 말 한 뜻이긴 해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예요. 이제는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전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헤롯이 지어놓은 거, 이두메 출신 그 에서의 후예가 할례 받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다 설명해 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그 지어놓은 거 성전 취급도 안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하켓스거리와 함께 지은 그 성전, 그 나무, 동네 뒷동산 나무 가져다가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안 지고 그거 지어놓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통곡을 했잖아요. 솔로몬의 금빛 나는 성전 보다가 그 초라한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그래도 그 성전은 이름이요 세컨 템플이었어요. 제2성전이었어요. 근데 이두메 그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확장해놓고 어마어마하게 6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취급 안 해줍니다. 예,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시온산. 예. 질문. 그러면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인데 왜 교차해서 쓰는데 의미가 뭘까? 시온은 시온산 위에 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언덕이 많아요. 그래서 시온도 산이지만 사실은 힐이에요. 힐,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높다는 언덕입니다. 그곳에 원래 여부수 족속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잖아요, 새벽에. 여부수 족속의 그 시온, 그쪽을 우리 차지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하면 길어지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 산 위에 세워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산 위에 세워졌다고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어느 산, 그것도 언덕이긴 하지만 어느 산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시우가 손든 것 같은데? 저기 이정희 권사님 큰 손주가 손든 것 같은데. 예. 모르세요? 힌트.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역시 모리아산이잖아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모리아산. 그러니까 우리 서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름이 모리아 교회도 있어요. 그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죠.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예? 큰 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을 잡았다. 예, 그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바위는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황금 돔 있죠? 동그랗게 돔으로 금칠해놓은 거기가 그 돌 위에다가 그 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해 있겠어요? 자,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시온산이 성전을 의미해요. 시온 그러면 성전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질문. 다음 주에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온했다, 예루살렘했다. 성전은 모리아산에 지어졌는데 시온산 위에는 뭐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면은 안 남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이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엎겠다고 말씀하신 곳이 성전터예요.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 망하기 전이에요. 그 망하는 건 587년이고 아직 사마리아가 이제 멸망하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건 722년이니까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거룩한 곳을 갈아엎으시겠대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숲으로 그냥 휩싸일 거라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폐기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준 성전,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언약궤의 중심은 속죄소, 속죄소의 중심은 속죄의 피. 지난주에 한 건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 말씀드렸어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거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회복운동, 뭐 이스라엘 돌아가자, 좀 이상해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성전 안에 중심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지성소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 덮고 있는 속죄소가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그룹이란 천사가 둘이 있었고 내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1년에 한 번 뿌림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원래 세 가지가 들어있으니 만나의 원망과 불평,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대변되고 있는 반역과 거역, 돌판, 깨어진 첫 번째 돌판, 우상숭배, 그 모든 인간의 우리의 참혹한 그 죄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게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곳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 그곳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한 것이고,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소 말씀하여 주신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언약궤의 중심은 속죄소, 속죄소의 중심은 뿌려지는 속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네. 지난주에 되게 재밌어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인데 여기다 갈아엎겠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바벨론 멸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게 현실로 나타나요, 이제 앞으로. 자, 12절까지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갈아엎으시겠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4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장 앞머리부터 5절까지, 오늘 요절이에요.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거의 그대로 이사야서 2장에 거의 그대로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말씀을 같이 받았는지, 누구의 말씀을 누가 인용한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공동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통로가 따로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거의 유사한 말씀이 뒤에 4절, 5절만 살짝 바뀌고 1, 2, 3절은 거의 똑같아요. 이사야서 2장 첫머리랑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영원한 언약의 장소인 예루살렘 시온을 갈아엎으시겠다고 하면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절부터 시작.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아멘.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그쳤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권력자들이 탈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나던 상단들은 다 우상 숭배로 금칠, 은칠, 떡칠이 되어버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었고, 곧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한 그곳은 갈아엎으시겠다고 하셨으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겠으나 70년 뒤에 약속하신 대로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긴 하지만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제2성전을 세워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대성통곡을 해야 할 만큼 초라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질문을 이해하시죠? 4장 1절 보면요, 끝날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 이 미가 4장은요, 이사야서 2장과 더불어 이 말씀은요,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우리는 끝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전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다시 영광을 되찾는 것처럼 보여요.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쭉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 가장 높은 시온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또 현실을 알잖아요. 학교와 스가랴가 20년 동안 손 놓고 있던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또 전하고, 저들이 용기를 내고 동네 뒷산 가서 나무 해다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진 성전은, 그 회복되어진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아이고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 무너졌는데 우리 집 다시 회복됐다가 아니라, 이젠 거기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금빛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이 회복될 때는 나만의 집,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몰려와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뭐죠? 나만 예배하던 곳, 내 가정만 예배하던 그곳, 우리만 예배하던 그곳이 천하만민이, 이웃들이, 특히 이방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고, 아니 그들은 우리를 멸시했지만 우리가 멀리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이 몰려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크고 웅장하고 금빛으로 빛났던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결론이에요. 살짝 돌리시죠. 네. 우리 공동체 안에 물밀듯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건 그거예요. 나 혼자만 위하던 집, 내 가정을 위한 집, 우리만을 위하던 그곳, 남들은 오지마 이러던 집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는 만민이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잘 나갔는데 무너졌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그 전보다 더 나쁜 곳에 올려주시겠지가 아니라, 오전에 드린 말씀의 연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고지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들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회복되어진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범람하는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곳에 심겨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많은 이들이 깃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고 판결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이들을 위한 예배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모두를 판결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보이시겠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말씀 다 끝났어요. 마지막 결론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은 더 이상 연습조차 하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재판하신다는 게 피하를 구분하고 그들은 심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셨다라고 판결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 그때 일어나게는 결과가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결국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모든 이들을 위한 예배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 그 말씀이 오르셨음이 입증되는 말씀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 결국 결론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칼이 두들겨져 가지고요, 보습은 뭐 쟁기예요.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죠. 삽처럼 땅 파가지고 끌어내는 거, 땅을 파가지고 이 파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던 칼이 농사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창이 녹여져 가지고 낫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싸움은 연습조차도 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는 오전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뜻이죠? 예루샬라임이에요. 히브리어로. 뭐 제가 좋은 발음은 아니지만 예루샬라임 그래요. 그 뒤에 샬라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샬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앞에 여루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예루살렘이란 말 뜻은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대부분 다 평화의 도시, The City of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예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은칠 금칠 뭐 온갖 그래가지고 우상으로 다 덮여지고 결국은 갈아엎으시고 다 무너뜨리시겠으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곳에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평, 전쟁이 그치는 것, 그곳으로 평화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평강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이 끝날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3장, 4장 준비되어 있죠? 예, 말씀 틀어주시고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 말씀, 평강. 무너진 예루살렘이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다른 도시들을, 다른 민족들을 내려다봄으로 그들을 지배함으로 야, 하나님 나를 이만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나를 이만큼 다시 높여 주셨어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가고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내었던 그 삶이 다툼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쉬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을 평화의 이 도시 안에서 내가 거주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역을 했어요? 내가 어떤 목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어요. 근데 일의 결과가 전쟁을 그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결국 마지막 정점이, 마지막 돌아가는 목적지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원래의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우리 안에 화평함이 일어나고 화목함이 일어났다가 결론이 되어야 되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그 회복은요, 내가 다시 높은 데 올라가 야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나 따라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천억짜리 교회에 져가지고 야 우리 교회 축복 받았으니까 다 우리처럼 따라봐 그래서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잘나서 나 이만큼 회복돼서 나 이만큼 높이 올라갔으니 날 보고 다 예수 믿겠지. 천만에 만만해요. 청년들 5명 중에 4명이 안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미쳐야 되는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고 현실화되면서 결론이 화평함이 일어나고 화목함이 일어나고 보도모 안아주고 그 안에서 이 전쟁이 그친다니까요. 전쟁을 연습하는 것조차 그치게 된다. 다툼이 내려지게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끌어안고 받아주고 우리가 하나 되게끔 평화의 도시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진짜 전쟁은 버리지 마셔야 돼요. 진짜 싸움은 그쳐야 돼요. 종말에 회복되어지는 곳은 평화의 도시, 나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판결은 그래서 다 지옥에다 쳐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시고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늘 한 5, 60명 정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셨어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있어요. 화평함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확신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곳이 많은 민족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곳, 나만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만민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흘러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전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깊고 풍성한 교통하심이 주님의 도를 즐거워 기뻐 배우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